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른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현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26장의 말씀은 레위기 전체를 마감하는 결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펴본 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율법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세 가지 율법의 요약과 율법을 순종할 때 따라올 축복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제시되어진 세 가지 율법은 첫째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며 셋째는 성소를 경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율법을 잘 지켜 행할 때 영육간에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부터 1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받을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면 철을 따라 비를 주어 땅으로 그 산물을 내게 하고 밭의 나무로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타작이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포도 따른 것은 파종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0월경에 오리나 밀을 파종하여 3월경에 수확하고 포도는 7월경에 수확합니다. 그런데 곡물 타작이 포도 수확기까지 계속되고 포도 수확이 곡물 파종기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그러한 곡식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식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평화와 보호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짐승과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모든 순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8절에 나온 것처럼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 놀라운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와 같이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축복들을 약속하시므로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복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진정한 복인 것을 모르고 물질의 축복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파멸의 길로 빠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축복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더 큰 복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을 그분의 생명책에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순종의 모습들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잘알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약속하신 그 말씀들 그것만으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 모습들로 인해 기뻐하신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 받는 그러한 축복을 뛰어넘어서 순종 그 자체가 복임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11절 말씀에 성막을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이스라엘 중에 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보내심으로 그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1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사이는 둘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가 되시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이며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를 기억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떠한 축복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 자체가 축복이고, 다른 어떠한 축복보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마시는 일에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곧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 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좁은 문 좁은 길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